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꼭 붙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요. 조그마한 마을에 한 구역에 사는 10집 정도의 그 집에 매일입니다. $100씩 돈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100라고 하면 이제 좀 환율이 좀 올랐으니까 13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첫째 날 이 사람이 10집인데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 현관 앞에다가 $100를 놓고 지나갑니다. 이제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돈을 놓고 가지? 의아해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첫째 날과 같은 돈을 현관에 뒀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도 동일하게 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그 돈이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진짜 은행에서도 받아준 진짜 돈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마을에서는 날마다 $100씩 선물을 주고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기분이 좋아졌죠. 셋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요, 그 시간에 맞춰서 현관 앞에 나와서 인사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고맙다고요. 그렇게 받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100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한 달의 실험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사람이 그 집집마다 지나가는데 돈을 주지 않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문을 거칠게 열고서 왜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요? 라고 항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달러를 저한테 주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요. 100달러를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 표정에서는 실망의 모습들이 역력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났고요. 실험의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100달러씩 받았으면 한 3,000달러는 받은 거잖아요. 3,000달러면 얼마입니까? 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는 돈, 적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받은 물질의 양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자족할 때에, 만족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루가 그냥 지나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어졌더라면 감사함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당연한 하루, 눈 떠보니 출근하고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아마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신명기 뜻이 그렇습니다. 거듭 신자에다가 목순명, 명령,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그런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시험 앞두고 시험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시험 문제 가르쳐 주잖아요. 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 문제 공부해 꼭 나온다. 밑줄 2개 쳐. 이런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한 번 쓴 게 아니라 2번 반복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보고 돌아옵시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재직이라 하면 이제 집사님 이상부터 뭐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다 참석해서 하는 그런 세미나죠.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둘째 날에는 또 저희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귀찮게 왜 또 뭐 우리 다 할 건 아는데 왜 굳이 또 이런 재직 세미나를 가져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번거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 편하라고 목회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복 받으라고 행복하라고 하는 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봅시다. 신명기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 하나님께서요 올해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임해서 사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요, 니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 지으려고 보니까 넉넉하지가 않아요. 또 주변에서 방해 공작도 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을 성전 안 짓고 그냥 방치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18년이 지난 BC 520년에 다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니네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편벽되어 있는데 니네 집은 얼마나 잘 꾸며놨느냐.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전을 쌓으려고 시작합니다. 성전 지대를 쌓습니다. 그게 여기 성경에 보면 9월 24일이라고 나옵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없어요. 창고에 곡식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없었어요.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지대를 18년 동안 안 했던 성전 지대를 쌓는 그 순간부터 너 이전의 일과 이 후의 일을 한번 봐봐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1절에 봤잖아요. 신명기 8장 1절에 너희가 살게 될 거야, 너희가 번성하게 될 거야, 너희가 이방 땅을 차지할 거야, 이런 축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봅시다. 7절로 10절입니다 7절로 10절,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네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샘물이 터지는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 부족 국가지만 그래도 물이 얼마나 흔합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근동지방에서는 물은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산골짜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터져나게끔 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샘이 터져나오고 축복의 샘이 터져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요, 어떤 축복이 있어요?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배부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계획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계셔요. 그것도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뭘 강조하느냐? 축복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은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겸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학생들한테 이런 설교하면 우리는 밥으로 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그 떡이 밥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는 것은 육신의 음식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복을 받아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을 때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꾸만 뭘 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아래 나를 놓고 사는 것이 겸손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 걷는데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낡아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옷이 튼튼했으면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40년 그 길을 매일 걷습니다. 발이 남아나겠어요? 그런데 발이 부릅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샌들 같은 신발, 슬리퍼를 신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발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고 당장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겸손은 기억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어요? 뱀이 꼬드겨서 따먹었지만 뭐라고 꼬드깁니까? 이것을 따먹는 순간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천도복숭아 그런 건 아니고요, 창조주, 조물주와 피조물을 갈라놓는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줬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람 아래 뒀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너는 피조물이야. 이게 선악과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개들도요, 이게 애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집에서 소열을 딱 자기가 본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보면 1순위가 여기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이면 자기 소열 밑에다 두고 오라 해도 안 오고 거의 무시하는, 그러니까 얘네들도요 소열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소열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피조물이 조물주 행세를 합니다. 창조주 행세를 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적인 이유였죠. 창세기 6장 7장에 가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합니다.
주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모두 다 죽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지 않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잖아요. 안 죽은 게 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애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가미로 호흡하는 물고기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분명합니다.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걸 알아요. 그 한계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처럼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해도요, 나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받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선지자가 몇백 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짠 등장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선을 분명하게 지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게 글이라고 했더라면 남잖아요. 그러면 야, 세례 요한 이럴 텐데 소리는요 외치고 없어져 버려요. 자기는 그저 메시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그는 주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